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 목마른 동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 지역에선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하지요. 그런데 한때 그 동네에 술집 하나가 지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 교인들이 술집이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번개가 그 술집에 내려꽂히면서 건물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결국 그 교회를 대상으로,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하지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다니 그게 문제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안 한다면 왜 안 하시고, 만약에 기도를 하신다면 왜 하십니까? 성경에는 곳곳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말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이 감리교 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그 고택과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이 마룻바닥에 쥐구멍만한 구멍이 2개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지요. 아니,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닐까요?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웨슬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마룻바닥에는 그 무릎 자국이 구멍이 되어 뚫린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기꺼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달리 알아볼 것이 아니지요.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9장 28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지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 남아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거예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왔지요. 이 아들은 갑자기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파리해집니다. 게다가
말도 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참 괴롭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소동을 벌였는데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지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자들도 망신이지만 아들을 그렇게 놀림거리, 조롱거리, 망신거리로 세워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참해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고 또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 더 발작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한 말로 주님께 뭐라도 좀 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실망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한다. 주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든 것에 실망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심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귀신 내쫓아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듯 보였지만 아이는 일어났고 나았고 고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마도 이 일로 이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모든 이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보았고 음성을 들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진짜의 문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로 고통받고 애탄 심정으로 찾아온 그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셨던 바로 그 문제를 오늘의 이 본문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지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크게 물을 상황은 아니지요. 공개적으로 묻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망신도 당했고 창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제자들은 둘씩 각 마을에 보내졌을 때 그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는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계면쩍고 망신이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이상하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드신 온 세상과 자연의 질서와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말씀들,
그런 것들을 왜곡하고 악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죽게 하는 모든 세력을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오직 기도로만 나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19절에 이 제자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지만, 오늘의 이 사건은 기도가 곧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몇 가지로 생각하게 하시죠. 첫째는 이 말씀은 먼저 기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의지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이 기도는 믿음과 관련하지요. 성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 일 같아도 실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기도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되고 의로운 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마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마치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내가 알고 그들이 알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 말씀은 기도에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기도드리는 것이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고보서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나니. 기도하는 사람 알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우연히 되었고 어쩌다 된 줄 알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셋째,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12 제자들을 둘씩 보내실 때 자세히 그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쭐했을 겁니다. 그리고 별짓 다 해봐야 헛수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당신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지만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주님이 권능 주셔야만 감당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권능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할 수 없고 주께서 권능 주실 때 주께서 이루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하심을 믿으란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슨 주술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종교에서, 여러 종교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고 이상한 안수도 하고 또 사람도 넘어뜨리고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빼놓아서 혼동하게 하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가. 결국 이 말씀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믿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있을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는 중에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감당하는 거기에 그것이 믿음의 사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안에서만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로, 오늘의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며 오늘 지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기도와 동반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자신을 이길 수 없으며 기도 없이는 믿음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늘의 믿음을 지금 여기에서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을 다 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잘못된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 중에 주의 선하신 도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